이사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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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분열 왕국 시대 남유대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으로 많은 치적으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이 유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함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밑으로 해서 그는 그 아랫지역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그 지역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세력이 이렇게 강해져 갖고 옆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분열 왕국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럴 때 말고는 그럴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쪼개어진 다음에 남유다에서 10번째 왕이 되었던 우시야가 되었을 때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그렇게 나라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암몬이 굴복하게 되었어요. 암몬이 남유다를 섬기는 그런 종속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이집트 국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호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애굽은 반대로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이 국력이 점점 쇠퇴하는 그런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변 국가에까지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국가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이런 강력한 통치력 아래 나라는 아주 부강해졌고 백성들은 번영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운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 위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그 자체가 남유다의 위기요 또 이사야의 위기였습니다. 강력했던 왕이 죽고 그리고 누가 왕이 될 것인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외압과 그런 정치적인 그런 투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국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오늘 보여줬던 그 행동과 모습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 나라의 위기요, 영적인 위기요, 이사야 자신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대내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위기가 닥친다고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사람들이 다 그 순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정작 그런 거 하느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TV 드라마 앞에 앉아서 스트레스를, 이때는 영화를 보고, 저도 뭐 좀 힘들면 영화를 자주 봐요. 영화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느라고 정작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외의 소망, 하나님 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즐거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 나아가서 소망거리를 찾고 소일거리를 찾고 위안거리를 찾고 그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거룩한 가운데 주의 보좌 가운데 천사들이 그를 홍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러면 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에게는 그런 다른 옵션들이 없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사야는 보통 집안이 아니고 왕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족. 이사야가 왕의 이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사야의 아버지가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와 형제간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9대 왕 아마샤와 아버지가 형제간이에요. 10대 왕 우시야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사야가. 촌수를 따져보세요. 이제 추석이 얼마 지났는데, 예? 우시야하고 이사야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가 우시야의 아버지하고 형제예요.
삼촌뻘이 되죠. 삼촌뻘이. 삼촌 조카예요. 삼촌 조카. 촌수로 따지면은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삼촌뻘이 돼요. 왕과 삼촌뻘이 돼요. 가장 강력했던 왕 우시아와 삼촌뻘이 되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강력한 왕족이죠. 이사야가.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왕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왕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과연 그럼 이사야가 할 일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가운데서 자기의 이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유력 인사들을 만나며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며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회동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골프 치면서 이렇게 정치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갖듯이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로지 성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많은 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내가 주의 은혜와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베일러블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내가 TV 볼 수 있고 이 시간에도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할 일이 많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비밀스러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너 이 산에 올라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너 이 산에 올라와라. 모세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40야를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있던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을 보내면서 모세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40일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즘은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미있게 누리다가 이 세상의 것들 정말 열심히 누리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에 한 잘 사는 부자는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막 재밌게 살다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어쩌면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재미없고 심심한 곳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재미나는 것, 신나는 것, 만나는 것,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스릴 넘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나의 불만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사모했던,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사모했던,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사모했던, 다윗이 성전에 와서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군 다윗이, 왕 다윗이 그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앙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확정하고 가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한 확정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일부러 불렀는데요. 그것이 다윗이 말한, 다윗이 표현한 다윗에게 확정된 마음이에요. 시편 57편의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앞에 뭐라고 여러분 그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생명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사울 손에 붙잡혀 죽을지라도, 어떻게 끝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충성과 신뢰와 사랑을 드리겠노라고 그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비록 굴에 있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 위에 가득합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무슨 영광이 보여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 드리니까, 마음을 확정해 드리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불안 가운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아름다운 미래와 비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보면 steadfast heart, 변치 않는 마음. steadfast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 잘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The steadfast love,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이렇게 말할 때 The steadfast love,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steadfast heart로 하나님께 내가 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돌보시고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두어진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정하고 가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두리 양식이라고 들어보시죠. 가두리 양식. 양식하는, 물고기를 양식하는, 그 기르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가두리 양식. 가두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두는 거예요. 그물에 이제 물이 잘 흐르는 곳에서 그물 안에 물고기를 가두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 데로 도망가지 않을 거잖아요. 가두어 놓고. 하지만 물이 계속 흘러요. 그 안에서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그걸 가두리 양식이라 그래요. 가두리 양식.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아래 우리의 마음을 가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딴 데로 이렇게 막 흩어지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세상에 쥐어받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고, 정신없이 세겜에 정처 없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세상이 좋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강간당하고 영적인 아주 가문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몰락의 위기에 처한 야곱 집안과 같이 정신없이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우리의 마음을 가두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처참한 실패를 우리도 결국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그물 아래 우리의 마음을 가두리.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얻고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고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고요히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로젯 있잖아요. 클로젯. 집에 가면 클로젯 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때로는 내 시간을 떼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요히 내 마음을 그곳에 가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 이사야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고 그 영광 속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벗겨지고 우리의 멍에가 끼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본문이 여러분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그런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그것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런 영광 가운데 보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명을 듣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갑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나라의 위기, 영적인 위기, 개인의 위기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속에서 그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의 멍에가 깨어지고 그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주의 도구로 준비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우리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만을 구하며 간절히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두어서 오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정하며 결단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또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